네, 제가 지난 금요 기도회 설교를 이제 한 달 전에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교황 프란치스코의 죽음에 즈음해서 원조집 논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디도서 3장 말씀을 나누었었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카톨릭의 7가지 성례, 7성사죠. 예, 제목은 이제 좀 잠깐 접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목과 상관없는 얘기를 할 거라서요. 네. 7가지 성례, 7성사를 성경적으로 논박하면서 가톨릭의 교리와 대비되는 우리 기독교의 교리, 오직 은혜 교리를 제가 강조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한 달이 다 되어서 다 잊어버리셨을 거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제 복습도 아닌 복습을 제가 굳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이후로 혹여나 제가 또 금요기도에 설교하게 되면 가톨릭 교리에 대해서 좀 하나 또 짚어볼까라는 생각이 들었었기 때문입니다. 가톨릭 교리가 많습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신조 읽어보셨습니까? 소요리 문답 말고 신앙고백서 읽어보셨습니까? 소요리 문답도 뭐 여러분들 몇 개 아시지 않겠죠? 이게 들은 것만 아실 텐데, 어쨌든 가톨릭 교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조, 웨스트민스터 신조보다 또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양이 많아요. 그 중에서도 저는 이 가톨릭의 이제 성상 숭배, 성상을 왜 숭배하는가, 그들이 왜 어떻게 말하는가와 관련된 교리를 끄집어내서 성경이 뭐라 얘기하는지, 또 우리 기독교 교리는 뭐라 정리하고 있는지 이걸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했습니다. 즉, 정통 기독교 신앙은 오감을 만족시킨다는 의미에서 보는 것보다는 듣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 싶었어요. 성상이라는 것 자체가 보는 거잖아요. 성상. 그래서 눈이 있는데 어떻게 안 보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맞습니다. 보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요.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자주 쓰시는 표현 중에 꽝 잡는 게 매다라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든 개인의 신앙에 나아가서 뭐 전도의 방법론도 마찬가지죠. 도움이 될 수만 있다면 보는 거든 만지는 것이든 인간의 오감 있죠.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런 것들 최대한 만족시키는 방식을 이제 성상이라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라는 것이 가톨릭 교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의도는 좋았죠. 의도는 좋지만 결과적으로 그게 얼마나 비성경적인 결과를 낳았는가, 나아가 미신적인 결과를 가지고 왔다라는 것을 제가 말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은 듣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따르면 1차적으로 믿음은 어떤 거예요?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청각적인 방식으로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각적인, 그리고 후각적인, 혹은 뭐 미각적인, 촉각적인 이런 방식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 해림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계속 얘기하시죠. 오직 성경, 오직 말씀이라고 하는 슬로건, 이게 이제 종교개혁의 슬로건과 일치하는데, 이 종교개혁의 슬로건이 지시하는 바는요, 1차적으로 말씀을, 즉 혹은 또 설교를 읽거나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89번 제가 읽겠습니다. 대답해 주십시오. 질문하겠습니다. 말씀이 어떻게 구원을 위하여 효력 있게 됩니까? 네, 이거 우리 담임 목사님 특별히 수요 예배에 오시면 이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강의를 듣다 보면 이 소요리 문답 89번을 종종 언급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성경을 물론 보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또 완전히 부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1차적으로 어떤 감각에 의존하고 있다? 듣는 것입니다. 듣는 것.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17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간접적으로나마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7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산 위의 여호와의 영광이 맹렬한 불같이.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아예 보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볼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접적으로나마. 시편 또한 시편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많지만 97편 6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의 영광을 모든 백성들이 보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주의 깊게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과 하나님의 본체, 그러니까 하나님 그 자체를 보는 것과는 구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좀 어렵죠? 신앙적으로 아주 특별한 체험을 했다고 칩시다. 그건요, 곧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것도 아주 약간 경험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걸 경험했다고 해서 그것이 곧 하나님 자체를 본 것은 아닙니다. 출애굽기 33장 말씀에 보면 그 위대한 선지자 모세도요,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일부만을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길지만 33장 20절에서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네. 모세도 하나님 자체를 보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등을 볼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남한테 너무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경험한 게 너무 커서 말해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간증이라는 방식으로 표현합시다. 이걸 간증할 때 표현상으로 나는 하나님을 봤어, 혹은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잘 들어야 돼요. 잘. 대부분 그런 분들은 순수합니다. 대부분 나쁜 의도로 그런 말씀을, 악의적인 의도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걸 대부분 이야기를 좀 주의 깊게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음성을 들었다는 것도 사실 보면 그 육성 있죠. 육성, 보이스 자체를 들었다기보다는 기존에 읽었던 말씀이 확실하게 다가왔다, 생각이 났다, 확신이 생겼다, 이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표현이 그런 거예요. 표현이. 혹여나 전혀 상관없는 동쪽으로 가라, 혹은 오늘은 서쪽을 조심해라 라는 구체적인 계시가 있었다면 그거는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거는 물론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경우 비상적인 방식으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섭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 가능성 자체를 배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성경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쓰도록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지 않는 선에서 우리 각자에게, 배치되지 않는 선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녁 뭐 먹지? 하나님, 오늘 저녁 뭐 먹어야 될까요? 식사 메뉴를 일일이 물어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먹고 싶은 거, 당기는 메뉴 있죠? 그걸 드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제가 한때, 저도 이렇게 보이진 않지만 한때 뜨겁게 경건하게 살았던 적이 있는데 자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고민하다 보니까 오늘 메뉴를 뭐 먹어야 되냐요까지 가더라고요. 이걸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압니다. 근데 당기는 메뉴를 먹으면 돼요. 하나님이 육성으로 자주 말씀하실 것 같으면 성경을 왜 귀찮게 주셨을까요? 의문을 던져봐야 하는 거죠. 그때 육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면 더 다이나믹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왜 그러면 성경을 주셨는가? 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한 상황을 앞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싶으십니까? 우선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토대로 기도하십시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세우신 룰입니다. 룰. 하나님은 가끔 비상적인 방식을 쓰기도 하시지만 그건 말 그대로 우리의 연약함. 말을 해도 잘 못 알아먹으니까, 말씀에 다 적어놨는데 그 잘 모르니까 우리의 미숙함에 따른, 그래서 가끔씩 오는 찬스 같은 거예요. 찬스. 근데 그걸 가지고 내가 그걸 많이 경험했느니 이러면서 남보다 내가 더 잘났다, 하나님이 남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 라는 이런 증거로 삼는 것은 좀 민망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또 왜곡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흔히 말하는 신비주의 신앙입니다. 신비주의. 물론 기독교는요, 그 자체로 신비이고 미스테리 그 자체입니다.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나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었는가?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도록 여러분 설명해 주실 분이 있으십니까? 자기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혹은 남의 신앙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실 분이 있으십니까? 없죠. 왜냐하면 이것은 신비이기 때문입니다. 미스테리예요. 그냥 믿어진 겁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뒤적거려 보는데 하나도 없는데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가 정말 죽겠다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나를 좀 살려달라고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구원해달라고,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고 매달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서 발생이 된 것 자체가 뭐예요? 신비입니다. 그러나 제가 신비를 부정하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신비주의 신앙은 잘못된 것입니다. 신비 그 자체, 그 경험, 현상만을 추구하는 방식의 신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거 정말 좋습니다. 기도 제발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잘 안 되는 게 기도 시간을 확보하는 겁니다. 저도 많이 부족합니다. 목회자로서 저의 선배이신 우리 아버지께서 늘 저에게 카톡으로, 전화로 연락 주시면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성진아, 게임을 줄이고 기도를 많이 해라. 가끔씩 하는데 고등학교 때만큼은 안 하거든요. 집에 있었을 때만큼은. 근데 어쨌든 기도 많이 하신다는 분들 중에 자꾸 엉뚱한 소리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게 문제예요. 성경과 상관없이 자꾸 특별한 계시를 자기만 하나님께로부터 은밀히 따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옛날에는 기도원이라고 하는 오프라인 장소에서 이런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었어요. 요즘에는 유튜브라고 하는 온라인에서도 많이 볼 수 있어요. 이걸 보면, 야, 기도 많이 하면 나도 이렇게 되나? 기도 적당히 해야 되나? 라는 유혹 혹은 자기 정당화 같은 것들이 밀려오지만 그런 것들은 핑계가 될 수가 없겠죠.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8장, 에베소서 6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차례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기도와 관련된 말씀 이것만 있는 건 아니겠죠. 더 많은데 대표적인 거 몇 개만, 우리가 잘 아는 거 몇 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핑계대지 말고 기도합시다. 신비주의를 추구하시는 분들의 주된 문제점은 기도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과, 아까 앞부분은 사실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과 하나님 본체를 보는, 하나님 자체를 보는 것을 착각한다는 거예요. 자꾸 헷갈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도 아까 못 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모세도 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자꾸 본인이 본 것처럼 착각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계시 같은 것이 곧 하나님 말씀이다, 성경과 같은 권위가 있다 라는, 그런, 심지어 성경과 상관도 없으면서 그런 권위를 가지고 내 입으로 말하는 게 곧 답이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곧 계시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신비주의의 역사는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가톨릭에 훨씬 더 먼저 있었던 개념입니다. 일명 띄워주실까요? 지복 직관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제 이 라틴어로 비지오 데이, 비지오가 이제 영어로 하면 비전이라는 단어와 연결이 되겠죠. 비전. 데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뭐 하나님 보는 게 뭐가 문제야라고 할 수 있겠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의미에서 보면 문제가 되겠죠. 이게 무슨 뜻이라고 하죠? 읽어볼게요. 신의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신의 얼굴을 직접 목격하는 가운데 지극히 큰 희열과 행복을 체험한다. 자, 어디에 목적이 더 강조가 되는 것 같아요? 뭐에 진짜 목적이 있는 것 같죠? 내가 희열과 행복을 체험하기 위해서 신의 얼굴이라도 봐야겠다는 거예요. 네. 제가 답은 이미 말씀드렸죠. 신의 얼굴을 직접 목격하는 게 가능합니까? 안 돼요. 모세도 못 봤다니까요. 육신의 생명이 살아있는 채로 보면 죽는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모세도 하나님의 등이라고 표현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주 일부분만 맛보았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지복직관이라고 이걸로 대표되는 가톨릭 신비주의의 목표는 이겁니다.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바뀌는 성육신의 신앙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그게 아니에요. 신이 인간의 모습을 취하는 성육신이죠. 그게 성육신의 신앙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예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인간이 신의 모습으로 바뀌는 것을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태초에 이걸 보면 딱 그게 생각나요.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은 목적과 딱 맞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먹었죠? 신이 되고 싶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죄, 그거 죄 아닙니까? 인간의 본질적인 반역 욕구, 그게 지금 여기 가톨릭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거룩한 척하는 탈을 쓰고 불신자처럼 대놓고 내가 왕이야, 내가 하나님보다 더 세, 이게 아니라 신앙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 있으면서 거룩한 척은 다 하면서 탈을 쓰고 기독교 신앙 안에서 활개를 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이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복직관은 원래 처음부터 기독교의 것이 아니었어요. 제가 작년 10월에 좀 제목을 제 입으로 말하긴 좀 민망하지만 10월에 또 금요기도회 때 제가 설교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종교는 무슨 땡땡이라고 이제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지주의 기억하십니까? 영지주의. 예, 그 영지주의의 근본이 어디서 들어왔다라고 말씀드렸죠? 예, 기독교처럼 보이지만, 기독교스러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원래 어디에 있던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고대 그리스 철학에 기초한 이단적 사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찬가지로 이 지복직관, 비지오 데이도 가톨릭의 신비주의 그 기원이 어디 있냐면 고대 그리스 종교에 기초한 사상입니다. 실제로 그리스 철학에 보면 신격화라는 게 있습니다. 신격화 우리 한번 띄워주시죠. 신격화 좀 어려워 보이죠? 데이피케이션. 근데 저게 어려운 말이 아니라 아까 비지오 데이 할 때 데이 하나님 더하기 피케이션. 피케이션은 영어로 뒤에 전미어죠. 무슨 뜻이죠? 화된다, 변화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처럼 변화된다는 뜻입니다. 신격화.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 종교에 뭐가 있냐면 어떤 자꾸 신비적인 어떤 기도나 명상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 신과 같은 존재로 변할 수 있다라고 믿는 사상이 있었다니까요. 또 다른 말로 신인 합일, 신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그 지점이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무슨 이걸 보니까 이제 사자성어가 기억났어요. 호접지몽 아십니까? 장자의 꿈. 내가 나비인지 나비가 나인지 모른다라는 그런 꿈을 꿨다라고 하죠. 하나님이 난지 내가 하나님인지 모를 지경에 이르렀다. 이건 과도함이 지나쳐도 너무 지나친 거예요. 그러니까 신인합일은 성육신하신 예수님께는 얼마든지 허용되는 단어였지만 감히 우리 같은 평범한 인간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단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신비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천국 다녀왔다 하더라도 한 번도 아니고 3번, 4번 다녀왔다라는 사람들이 있더라도 우리에게는 신격화가 있을 수도 없고 허용되지도 않고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감히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감히 자신의 존재를 누구와 존재 자체를 나눠준다고요? 아니에요. 우리 이사야 42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사야 42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네, 지금 이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자체가 아니라요, 하나님 본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영광도 누구한테 안 준다? 남한테 안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 자체를 허용한다? 이거는 두말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오다 보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오늘 설교를 이 주제로 안 할 거라고 제가 그 경위를 설명하려고 이때까지 말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짧게 변명하려고 했는데 이제 설교문을 쓰다 보니까 길어졌어요.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 가톨릭 교리, 성상숭배는 제가 말도 안 했어요. 지금 성상숭배와 지복직관의 주제를 좀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다음에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7장 본문이 그럼 도대체 왜 나왔냐? 왜 나왔냐? 네. 그래서 제가 본다라고 얘기했죠. 본다라는 개념.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하는 이 주제를 생각할 때 저는 이제 가장 최고점, 흔히 말하는 끝판왕, 요즘 젊은 애들이 이런 말 쓰나요? 끝판왕의 교리가, 본문이 바로 요한계시록, 특별히 요한계시록 중에서도 7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계시록이라고 하는 책 이름 자체가 뭡니까? 계시록이 뭐예요? 계시를 받아 적은 겁니다. 사실 66권 모두가 계시를 받아 적은 거긴 하지만, 계시를 받은 거긴 하지만 특별히 계시록이라는 것 자체가 사도 요한이 자기가 계시를 이러저러 이렇게 해서 받았다라고 좀 더 이제 노골적으로 적어놨죠. 명시적으로 적어놨죠. 그래서 책 이름 자체가 보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계시를 보다, 계시를 받다. 그래서 요한이 성경 66권 중에서도 마지막 계시를 받았죠. 그것을 본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1장 1절 읽어볼까요? 계시록 1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봤습니다. 요한은 봤어요. 뭔가 봤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가 경험하는 수준을 넘어선 거죠. 계시를 받은 사람들은 더 특별할 거 아닙니까? 계시를 보는 방식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성경 66권 계시의 종결자인 사도 요한에게만 허락된 아주 특별한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요한은 특별한 현상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우리 좀 길지만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쭉쭉쭉 똑같은 말들인데 반복인데 읽도록 하겠습니다. 길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네, 수고시켜드려서 죄송합니다. 똑같은 말 반복인데 제가 잠깐 쉬기 위해서 시켰습니다. 네, 계시를 받았다는 것은 곧 무언가 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무언가 봤다, 어떤 그림을 봤다,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미지를 사도 요한은 계시를 통해서 직접 본 거예요. 그렇다면 그 본 것이 도대체 어느 정도였다라는 말입니까? 우리가 앞서 확인했잖아요.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라고 확인했잖아요. 근데 그건요, 아주 개인적으로 보았다라는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간접적으로나마 대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봤답니다. 아까 집단적으로 봤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지만 그 범위를 생각해보면 한 시대에 한 민족에게만 나타났다는 점에서 아주 한정적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계시록에 나온, 이 계시록 7장에 나온 그 하나님의 영광은, 요한이 본 하나님의 영광은 그 수와 규모에 있어서 차원이 다릅니다. 계시록 7장 4절 읽어볼까요? 계시록 7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사실 오늘 7장을 설명하려면 앞서서 이제 5장도 설명해야 되고, 하다못해 5장이 안 되면 6장부터라도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야 좀 더 이해가 잘 됩니다. 7장만 딱 떼놓고 설명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앞부분 잘 아실 거예요. 1장, 2장, 3장에 보면 초대교회 중에서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 뭐 차든지 덥든지 뭐 미덥든지 이게 있잖아요. 7교회에 대해서 계시를 받은 다음에 그 계시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면 5장, 6장 이렇게 4장, 5장, 6장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면 7개의 그러니까 봉인이죠, 봉인. 뜯으면 티가 나는, 인을 뜯으면 이제 티가 나죠. 그러기 위해서 봉인 작업을 하잖아요. 봉인을 어린 양이 떼는 과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 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다 설명하기에는 주제도 안 맞고 시간도 없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 7장에 앞선
6장에서 7개의 봉인 중에 6개의 봉, 7개 중에 6개면 거의 많이 갔죠. 6개의 봉인이 어린 양에 의해서 떼어집니다. 어린 양은 누구를 이야기하는지 아시죠? 어린 양, 예, 이걸 모르시면 기독교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이에요. 예. 그래서 어린 양에 의해서 떼어집니다. 그런데 그 봉인이 떼어지는 과정이 하나같이 어둡습니다. 무서워요. 우리가 기대하는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그런 거 없어요. 심판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요, 사실 계시록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게 계시록에 다시 한번 구체적인 이미지화, 예수님이 예언하신 내용이 구체적으로 이미지화, 그 그림으로 나타내지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말씀, 마가복음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민족이 민족을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네. 자, 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특별히 마태복음 10장 같은 경우는 불신자들이 공격하는 이 말씀 중에 하나거든요. 예수님이 근데 또 문맥을 봐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언급했다고 해서 이렇게 얘기해서는 되냐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셨다고 예수님이 분쟁의 근원이야, 전쟁, 기근, 지진, 해일, 각종 재난, 국제적 분쟁, 사람 죽어나는 거, 재해, 자연재해, 이거 다 예수님 탓이야 라고 해서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이런 악들이 뭐로 인해서 발생했습니까? 죄 때문이에요. 너무 명확하죠. 예. 우리는 그렇게 알잖아요. 인간이 죄인이라서 그래요. 심지어 인재도 아니고 지금 인간에 의해서 발생한 재해가 아니라 자연재해도 자세히 보면, 성경적으로 보면 인간이 죄를 지은 이후로 이 땅에 발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적인 죽음인 거예요. 지구적인 죽음, 우주적인 죽음이에요. 그게 이러한 재해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 때문이죠. 인간 탓이죠. 인간이 죄를 지어서 그래서 이 땅에 모든 불상사가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누구 탓을 해요? 하나님 탓을 해요. 신 탓을 해요. 여전히 그래요. 지금 시대가 많이 과학 발전했죠. 특히 우리나라. 근데도 여전히 사람들이 누구 탓을 하는지 알아요?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면 하나님 탓, 신 탓을 합니다. 근데 신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꼭 기독교의 하나님만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를 많이 봐요. 여러분, 전쟁이나 참사 같은 것을 보도하는 뉴스의 기사의 댓글이나 뉴스 기사의 댓글이나 유튜브 이런 것들 댓글을 보십니까? 저는 댓글 보는 게 더 재밌어요, 기사보다. 저 같은 사람 있으신가요? 댓글에 보면 재치 있는 댓글이 많은데 보기 불편한 댓글도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 여전히 하나님이 있니 없니 하면서 이래서 신은 없다는 결론을 내는, 그래서 하나님 매번 언급하는 이런 글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현실을 예수님은요, 지적한 거예요. 현실적으로 이런 일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누가 봐도 명확한 상대의 잘못을 지적했단 말이에요. 인간의 죄를 지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누가 욕을 먹고 있어요? 예수님이 욕을 먹는 거예요. 그 죄를 말했다라고 해서 불편하게 그걸 왜 언급했냐고 바른 말씀을 하신 예수님을 욕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무튼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7개 중에 몇 개 봉인? 6개 봉인이 이미 떨어져 나갔습니다. 순하디 순해 보이는 어린 양. 어린 양 하면 여러분은 뭐가 생각나십니까? 이미지. 이쁘고 귀엽고 사랑스럽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순한 그 자체, 순함 그 자체잖아요. 근데 이 어린 양이 봉인을 떼었을 뿐인데 아주 무서운 심판이 시행이 되었어요. 우리 계시록 6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계시록 6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 순하디 순한 어린 양이 뭘 하고 있다고요? 진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 6장이 끝나고 잠깐 쉬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숨고르기예요. 평화로운 시간이 아니에요. 심판이 아직 끝난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 7번째 봉인이 떼어지고 나면 엄청난 심판이 일어나는 것을 8장 이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번째와 7번째 봉인 떼기 마지막 앞두고 그 사이를 잠깐 마지막으로 이제 일어나기 전에 쉬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 사이를 기록한 것이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7장 본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제가 왜 하나님의 영광을 보다라고 하는 주제의 끝판왕 최고봉으로 요한계시록을 꼽았으며 특히 그 중에서도 왜 7장을 꼽았을까요? 7장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14만 4천. 14만 4천. 인침을 받은 숫자, 요거 때문에. 숫자가 몇 명이요? 14만 4천. 제가 예전에 언젠가도 뭐 새벽 기도 했던가, 금요 기도 했던가 언제 한번 저는 이제 말했던 것 같은데, 기억이 가물가물한데요, 어쨌든. 14만 4천. 여러분, 이걸 신천지가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말 그대로 14만 4천 명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처음에 초기 신도들을 끌어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뭐가 되었습니까? 신도수가 14만 4천 명이 넘어가니까 입장을 바꾸어서 이제 14만 4천 등 안에 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시험도 친답니다. 진짜로. 실제로 시험이 있답니다. 14만 4천 등 안에 드는. 전도도 그래서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 가톨릭보다 더 열심히 공로를 쌓아요. 이 시스템이 신천지를 돌아가게 하는 일종의 원동력 같은 겁니다. 뭐 사실 근데요, 이거는 신천지가 따라한 거예요. 그러니까 허가를 받고 쓰는 건지 모르겠어요. 신천지보다 훨씬 더 이름 있는 이단 중에 누가 있을까요? 이 시스템을 차용했던? 이단 공부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여호와의 증인이 오리지널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이 시스템을 주장했습니다. 14만 4천 명만 구원받을 수 있다, 초창기에. 그러면서 신도수가 늘어나자 역시나 입장을 바꾸었었어요. 근데 저는 생각을 해보니까 여호와의 증인도 이거 어디서 뺏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듯이 이단도 새 것이 없습니다. 다 어디서 뺏기고 전수하고 전수받고 그러는 거예요. 문제는 좋은 걸 베껴야 되는데 나쁜 걸 베껴서 그렇다는 거죠. 14만 4천은 간단한 이론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원어 성경으로 보면 이제 물론 숫자가 아니라 이제 아라비아 숫자가 그때는 쓰이지 않았으니까 이제 문자로 적혀져 있는데, 단어로 적혀져 있는데 숫자를 표현하는 원어로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 숫자 띄워 주실까요? 네,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아라비아 숫자로 얘기하면 144, 1000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걸 보면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영어 성경. 자, 영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44,0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숫자 다시 다음 거 보여줄까요? 144. 네, 144 곱하기 1000이기 때문에 14만 4천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44는 더하기고 1000은 곱하는 겁니다. 그래서 14만 4천이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더하기 빼기 곱하기가 없는데 어떻게 아냐? 5절부터 8절까지 우리가 지금 안 볼 거예요. 너무 많아서 5절부터 8절까지 보면 12개 이스라엘 지파가 있는데 그 지파마다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12천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그리고 12천이 뭐겠어요, 여러분? 12 곱하기 1000 하면 1만 2천입니다. 1만 2천 곱하기 12를 하면 14만 4천이 되는 겁니다. 12개 지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물론 세부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이게 해석을 좀 달리 합니다. 정말 일반적인 사상만 아니면 우리가 대부분 다 볼 수 있는 해석인데, 일반적인 해석은 제가 이제 잘 아는 해석은 이런 겁니다.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 뭐냐? 12는 구약을 상징합니다. 구약의 무엇을 상징할까요? 이스라엘 지파의 숫자가 12이었잖아요. 곱하기 신약 시대를 상징하는 게 또 12입니다. 12가 뭘까요? 예수님의 제자. 예, 다들 잘 아시네요. 네. 곱하기 1000은 뭘까요? 1000원 하면 요즘에는 돈도 아닌데,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1000원 되게 많은 돈이었거든요. 1000원으로 진짜 별걸 다 할 수 있었어요. 오락실 갔다가 과자도 사 먹다. 자꾸 오락 얘기하는데 아무튼 네. 많이 할 수 있어요. 어쨌든 여러 개를 할 수 있었어요. 네. 하루에 용돈이 1000원 입었던 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상상이 안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12 곱하기 1000이라고 하면 아주 많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민수기에 보면 군대 숫자 기준이 몇 명이냐면 1000명이에요. 1000명. 그래서 천부장을 세우지 않습니까? 천부장. 네. 그러니까 아주 많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숫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은 신구약 역사를 통틀어서, 그러니까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합계를 이야기하는, 총합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들의 그 규모, 그리고 그 숫자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교인 숫자 2,000명에서 3,000명 정도 되는데 그것만 해도 엄청 많잖아요. 예, 이렇게 느껴지는데 14만 4천 명 얼마나 많을까요?
그런데요, 성경은 그 14만 4천 명도 숫자적으로 문자적으로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역사 통틀어서 존재했던, 그러니까 존재하고 있는 성도들의 총합을 이야기한다. 그들이 이마에 뭘 받았다?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 인치심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것. 옛날 고대 사회에 인치심 누가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주인이 종한테 넌 내 거야 하면서 낙인을 찍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이마에 인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라고 인증된, 즉 신분증이 발급된 거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것이라는 그 종들의 총합이다. 그러니 그 규모가 어떻겠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들이 모여서 오늘 시작하면서 읽은 계시록 본문 7장 9절에서 12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경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한번 불러볼게요. 이따가 한 번 더 부를 건데 지금 먼저 하나 부르고 비전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비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 제목부터가 성경적입니다. 비전. 아까 얘기했잖아요. 비지오데이. 그게 아니라 비전. 뭔가 본다라는 건데 지금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 계시록. 잠시만, 찬양 부르기 전에 7장 9절과 10절만 먼저 읽고 찬양 부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7절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한번 찬양 불러보겠습니다. 또 부를게요. 네, 이제 설교 제목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설교 제목. 이제 드디어 설교 제목을 언급할 차례입니다. 이걸 보면서 제가 이 말씀, 아까 하나님보다 비지오데이니 뭐니 어려운 거 막 하면서 제가 그걸 하려다가 이 말씀에 딱 보는 순간 이 제목, 이걸 말씀을 좀 나누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은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슨 기간이죠? 나라적으로 아주 중요한 기간이죠. 대통령 선거 기간입니다. 벌써 사전투표가 진행이 되었고요. 본투표가 다음 주 화요일 진행이 되는데, 제가 대선 토론 이때까지 저렇게 크게 많이 관심을 안 뒀었는데 이번엔 좀 자세히 봤습니다. 아주 그 중에 이제 여러 토론 주제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사회 통합이라고 하는 주제가 있었어요. 후보마다 각기 다른 입장을 내놓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제 기준에서는 좀 어이가 없는 이야기도 막 나오고 하더라고요. 지지하는 후보에 따라 서로 의견을 아주 활발히 내놓고 내놓는 것을 넘어서서 싸우는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밖에서 이게 대놓고 멱살 잡고 싸우는 사람 못 봤는데 제가 인터넷상에서 보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걸 보고 있자니, 야, 사회통합 아무리 논의해도 될까?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어렵겠다라는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여러분, 우리 사회는 언제 이 세상은, 이 대한민국은 통합이 될 수 있을까요? 이 갈등을
해결하기보다는 때마다 요걸 오히려 이용을 해가지고 갈등 있잖아요. 이런 통합. 이거 이야기 안 하면 안 되니까 이걸 이용하려고 표파리하는 정치인들을 여러분 한두 번 보셨습니까? 예. 제가 이 설교 제목 정하고 난 다음에 혹시나 해서 찾아봤는데 야, 오해의 소지가 있겠다 싶더라고요. 정치에 관심 있으신 분들. 국민 대통합당이 있었더라고요. 지금 이름이 바뀌었는데, 당 이름이 바뀌긴 했는데 제가 무슨 특정 정당을 떠올리면서 한 건 아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또 찾아보니까 실제로 10년 전쯤에 박근혜 정부 때 국민대통합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거 이제 거의 역할이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추진해서 남아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남아있는 유산? 국민대통합 한다고 해서 자동차 번호판에 지역 이름 없애는 게 그때 이루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편견이 생길 수 있다. 지역을 기재하면. 그래서 그런 이유에서 없애고 통합을 시켰습니다. 제가 왜 그랬는지, 왜 없었는지도 몰랐다가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오늘 보면서. 여러분, 진짜 대통합 이룰 수 있겠습니까? 갈수록 통합을 더 이야기는 하는데 오히려 그 대립점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심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 갈등 여전히 있습니다. 물론 뭐 옛날만큼은 아니라고는 하지만 있습니다. 오히려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제는 세대 갈등이 있습니다. 세대 갈등이 있어요. 그리고 나아가 젊은이들 중심으로요. 어르신들은 좀 못 느낄 수 있겠지만 우리 젊은이들 알 겁니다. 남녀 성별 갈등, 갈등, 각 계층 간의 갈등, 대립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덜 하지 않아요. 먹고 살기 좋다고 해서 덜 해지지 않더라고요. 정치인들이 그 누구보다도 갈라치기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들이 갈라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인터넷이 없을 때는 이 정도일 줄 몰랐는데 네트워크가 지금 보급되고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뭐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다 보니까 다른 이들의 의견이 이렇게 다양한지, 사람마다 이렇게 말이 다르구나, 주관이 이렇게 자기의 주관이 뚜렷한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구나, 그거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겠죠. 그러던 중에 오늘 본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좀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이나마 바라보면서 소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말씀의 정확한 시점이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재림의 때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때가 되면 정치색이 달라도, 하기 싫어도 자연스럽게 대통합이 일어날 것입니다. 누구를 중심으로요? 적어놨잖아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과 어린 양을 중심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대통합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겠고, 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이걸 잘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완벽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선에 가깝게 할 수 있는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모든 국민의 의견이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을 수 없다라는 그 정치의 아쉬운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번 대선을 통해서 제가 바라보는 비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국민 대통합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국민들의 대통합이고요,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대통합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이 중요하듯 우리나라의 하나됨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렇게 구속받은 이 백성들에 의해서 세상 사람들 그게 다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 믿는 자들에 의해서 이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 복음이 지속적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애써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 나라 백성들로 알게 하는 그 전도의 사역과 선교의 사역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감당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요. 당이 다를 수 있고요,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찾아보니까 유대의 독립을 놓고 자기가 속한 당이 진짜라고 각자가 추구하는 독립운동 방식이 다 달랐더라고요.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얘기했더라고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열심당원, SNF파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당파가 그런 이유로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대선을 통해서 물론 우리는 상권 분립이라 대통령이 그건 아니라, 절대 권력은 아니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대통령이 중요하잖아요. 그래도 대통령이 제일 중요한 인물이라고 우리는 평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올바른 대통령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내가 원하는 대통령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통령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나라의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방식의 통치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마지막으로 계시록 7장 11절과 12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7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천사가 이르되 아멘. 창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우리가 이런 비전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국민의 대통합,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대통합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비전 찬양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여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신 두 개의 나라가 있는데 먼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대선입니다. 누가 뽑힐지는 알 수 없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도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경제 성장
이 아니라 마이너스 성장한다고 합니다. 단순히 못 먹고 못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혹여나 우리의 신앙에 영향이 갈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나라에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셔서 이때까지 살게 하신 데 분명히 이유와 목적이 있사오니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같이 함께 대한민국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대통령 선거에 앞서서 이것을 놓고 자신의 정치적 진영을 펼치기 전에, 말하기 전에 이것을 놓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건국 이념이 기초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인해서 국회가 시작되었고, 또한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한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선한 사람들을 보내주셨는데 계속해서 이 나라가 그렇게 세워지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주여, 우리가 이것을 모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가운데 긍휼히 여겨주시고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지도자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지도자 한 명 우리가 만족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이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몸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구원을 기다립니다.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를 지속적으로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사랑하여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총을 거두지 마시고 하나님 촛대를 옮기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이 대한민국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참된 정인지 이 소인의 소견으로는 감히 알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모르겠고 뭐가 진짜 맞는 말인지 모르겠고 서로가 다 옳다고 하니 무엇이 진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뛰어나신 지혜, 우리의 지강의 지혜 뛰어나신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 합력하여 손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 대선기간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이 어떤 방식인지 모르지만 분명 하나님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당신의 손함으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한다. 대한민국을 여전히 사랑하신다. 이 땅을 통해서 믿는 자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한다라는 분명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가 이 비전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나에게는 비전이 있다고, 나에게는 비전이 있다고 우리 이 과거 선배들에게 주셨던 이 대한민국에 대한 비전, 하나님 나라가 정말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비전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이 꿈과 비전을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마음껏 선포되는 그것이 지뢰같지 않는 하나님의 복음을 저희에게 선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됨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를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서 마음껏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얼마나 자유로운 것이며 행복한 것인지 우리가 잘 감이 오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자유를 정말 평상시에 너무 잘 쉽게 누리다 보니 그것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자유 대한민국에 사는 이 기쁨과 감사함과 그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대한민국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을, 수많은 정치적 리스크가 있지만 여러 가지 탄핵 소송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라가 불안정한 것은 확실하온데 주님, 이것을 등타는 자, 악한 자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악한 세력, 정말 이 국제정세 사회 속에서 우리를 집어삼키려는 그런 악한 세력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런 것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런 것들이 그런 그들의 계획이었을 수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것들이 막아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신 이유가 당신의 복음을 잘 전하라고 하신 줄 알고 우리가 복음의 사명을 이 땅 가운데서 잘 감당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대선기간이 은혜롭고 평화로
여러 갈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뭐 기독교인들을 싫어하는 거야, 뭐 그런 갈등이야, 우리는 뭐 각오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말고 아까 말씀드린 여전히 동서 분열, 동서 갈등이 있고요. 여전히 세대 갈등 더욱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또 나아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심해지고 있고, 또 나아가 성별까지 여기에다가 또 심지어 동성애 문제까지 끼어 들어오면서 남녀 갈등도 심각하게 죽겠는데 동성애 문제까지 끼어 들어와가지고 정말 혼란하고 혼탁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흔히 말하는 갈라치기 상황이 이어지고 있죠. 이런 것들 하나님, 우리 국민 대통합, 이 나라 가운데 완벽한 것은 없겠지만 그런 것은 바라지도 않는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어쨌든 바라는데 좀 그게 안 된다 하더라도 그래도 대통합이 최선을 다하는 지도자 세워져서 이 나라 가운데 정말 대통합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나라로서 심지어 나아가 이제 우리가 대통합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북과 남이 하나가 되어야 되잖아요. 이 민족 간의 갈등이 더 이상 없고 우리끼리 싸우는 것만 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남하고 싸웁니까? 다른 나라하고 어떻게 무역 전쟁하고 합니까? 우리나라만큼은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민족 가운데 여러 가지 세대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여러 가지로 분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합하기 위해, 통합이 일어나기 위해 모이는 것이 아니라 다 싸웁니다. 각자 의견이 너무나 다릅니다. 그러나 그 의견을 좁힐 생각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강력한 힘과 역사가 필요합니다. 말 그대로 하나의 그 강력한 하나님의 뜻에 의한 권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나라에 산적해 있는 사회 통합 문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방식대로 이런 통합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동서 갈등 문제, 호남과 영남이 여전히 싸우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역 감정이 있습니다. 위정자들이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용해 먹고 표를 넣는데 매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님, 정말 세대 통합 있습니다. 여전히 있습니다. 3862, 5862 하면서 무슨 세대, MZ세대니 뭐니 하면서 세대 갈라치기 이론을 오히려 그들이 쓰고 있습니다. 물론 있는 현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 현상 자체가 있다는 걸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만 여전히 있는데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나라 가운데 그런 세대 갈등 정말 극복할 수 있는 현명한 지도자가 나타나게 하셔서 그런 대통령 주셔서 또한 나아가 그런 국회의원들, 그런 위정자들, 그런 정치인들, 그런 사법부 주셔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합력하여서 좋은 나라, 갈등을 통합하는 나라, 국민이 대통합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비전을 바라며 기도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갈등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이런 것들을 대부분 완벽히는 아니더라도 최선을 다해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현명한 지도자, 준비된 지도자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각계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모두 그것들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렇게 되고 있는 성별 문제 있습니다. 남녀 문제 있고 또 거기에 동성애 문제까지 끼어서 여러 가지 정말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를 가진 지도자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대한민국을 아직도 하나님이 살아가신다는 증거를 그 지도자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보는 비전이 이것입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비전이 없다 하는 세대 가운데 우리가 여전히 비전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또 기도합니다. 우리 두 개의 나라가 있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 여러분, 먼저 하나님 나라의 모상, 표상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이곳이 작은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되잖아요. 여기서부터 통합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예.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비전이 있다. 우리 계시록 7장 말씀 아무리 해도, 물론 미래 우리가 염려 안 해도 계시록 7장 말씀 나중에 이루어진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이걸 좀 어느 정도 맛보냐 마냐의 차이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런 거 가지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분명히 기도하지만 각자의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싸워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이 민감한 기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분열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 설교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위종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한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이 교회가 하나가 되는 비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해림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주 주일 정교 분리의 슬픈 역사에 대해서 잠깐 공부할 수 있었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종자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들었습니다. 해림교회 가운데 선포된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비전을 바라봅니다. 모든 성도들이, 해림교회 성도들이 달라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해림교회 성도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대가 통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여나 나랑 다른 생각을 가진 이와 성경적 진리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화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 긍휼히 여겨달라 기도하듯이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해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하나님 나라가 이 해림교회를 통해서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우리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모든 성도들, 직분자를 비롯한 모든 성도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허락하신 이 교회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중심으로 대통합하여 하나님 보좌 앞에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권위와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런 것들 때문에 흩어지지 아니하고 갈라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록 이 고백이 단순히 미래의 일만은 아니기를 원합니다. 물론 종말의 때는 일어납니다. 우리가 염려 안 해도 걱정 안 해도 그때는 당연히 이러한 고백을 할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목숨을, 이 육체적인 생명을 붙이고 살아갈 때입니다. 지금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해림교회에서 은혜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해림교회를 통해서 비전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전을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이 교회를 통해서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해림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 허락된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과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내어지는 그런 순종의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내 심령 모든 성도들 심령 하나하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또 기도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해림교회 나라의 지도자가 대통령이듯이 우리 해림교회 지도자로 당회와 그리고 당회의 장이신 담임 목사님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 오늘도 이제 컨디션이 별로 안 좋으셨는데 어쨌든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이 해림교회에게 주어진 지도자로서의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영적으로도 건강하셔야 되고 육적으로 건강, 이 사단 마귀의 끊임없는 공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담임 목사님 무너뜨리려는 그런 것 가운데 지난 20년간 잘 지켜주셨는데 그래도 그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 비전 제시 계속 하시지 않습니까? 설교 시간에 요셉 총무나 뭐 이런 구체적인 사역도 얘기하시고 두만강 프로젝트 계속 얘기하죠. 그게 비전 제시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 비전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함께 그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제시하는 비전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허락하시고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림교회가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라고 비전을 주셨습니다. 두만강 프로젝트 요셉 총무를 비롯하여 천안연재 등등 여러 가지 사역, 일당 또 뭐 수만한 달 등등 하나하나 담임 목사님 그리스도인이요 성경고 등 하나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그런 성도를 낼 수 있도록 같은 마음 같은 뜻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해림교회 지도자로 세우신 그 담임 목사님에게 주신 비전이 우리에게도 함께 공유되기를 원하며
단순히 그분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 되기를 원하며 그 뜻 따라 우리가 함께 그곳을 바라보며 신앙생활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맡겨진 인생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힘을 주셔서 지금 오늘도 컨디션이 좋지 않으신데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힘을 주시고 컨디션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앞으로 체력 가운데 지난 20년간 지켜주셨던 것처럼 계속해서 하나님 은혜로 이 목회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목 컨디션이든 뭐든 체력이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피곤하다 하더라도 쉼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영적인 공격 또한 사단 방해가 끊임없이 노리고 있을 텐데 하나님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화영검으로 돌려주셔서 악한 사단 방해 회방에도 괴계에도 일어설 수 있고 물리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당회의 장으로서 당회를 잘 운영하시고 지혜롭게 일할 수 있는 지혜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예림교회가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예림교회 당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 일어나게 될 사역들을 또한 우리가 함께 기대하며 기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또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국가인 우리 대한민국 더불어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한민국이 평안하기를 먼저 기도했던 이유는 다 이것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도 로마라는 나라의 도움을 받았잖아요. 시민권의 도움을. 마찬가지로 우리가 대한민국이 평안해야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이 높아졌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많은 덕을 보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것이 다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우리가 이런 사명을,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자신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게 하신 이유, 우리가 그래도 전 세계 평균보다 좀 더 잘 살게 하신 이유에는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전도 사역과 선교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자, 그 비전을 바라보며 요한계시록 7장 그때 내가 복음 전했던 그 사람이 나와 함께 찬양 부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감격을 우리가 모두 누릴 수 있는 그때를 바라보며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전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그때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라고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가 내가 복음을 전한 그 사람이 나는 아무것도 쓸모장이 없는 사람인데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살아나게 되었구나. 내가 나라는 부족한 인간을 사용하셔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함께 이 시간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구나.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구나. 전도할 수 있던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알겠다. 나는 그런 선교 사명, 전도 사명을 미리 바라보며 미래를 미리 바라보며 그 비전과 환상을 바라보며 비전을 보면서 하나님 영광을 우리가 노래할 수 있는 그 순간을 기다리며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온 그 비전을 꿈꾸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국격을 내가 가진 것을 감사히 생각하는 이유는 내가 이것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이 신분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구나, 전도 사역 감당할 수 있게 되었구나, 선교할 수 있게 되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숙명이 있습니다. 바로 전도입니다. 선교입니다. 우리가 이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놓지 않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각자의 방식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대로 이 전도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온리 원 프로젝트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1년 동안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단순히 이것이 하나의 슬로건, 캐치프레이즈 지나가는 1년짜리 그것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영혼을 바라보며 온리 원 프로젝트 한 사람만이라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불구덩 속에 빠져들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들으라고 말씀을 전하고 내가 그 사람이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지만 들으라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제발 그 사람들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 영혼들과 함께 마지막 요한계시록 7장에서 그 말씀하는 대로 우리가 함께 그 나라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 우리가 그것을 놓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 지상명령 있습니다. 지상명 대위임령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온 나라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기도하고 말씀 듣고 흩어지는 그런 사역 감당할 수 있는 해림교회 교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구원하시니 우리 한번 부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를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주기도문으로 기도 또 마치고 돌아갈 때 각자 긴 기도 제목 가지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우리가 이 비전을 봅니다. 예림교회에서 함께 이 비전을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라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복음과 전도의, 복음 전도의 그리고 선교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해림교회 성도들이 이 비전을 함께 바라보며 대통합을 이루어가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